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8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44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우리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죠. 지금 유다 백성이 심판받을 이유는요. 단순히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간 그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애굽이 섬기는 바로 그 우상을 이 유다 백성도 동일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또 남자와 여자와 아이 젖먹는 자들까지도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리라. 결국 다른 우상들을 그들은 섬겼죠. 8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신들을 그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제사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제사장들이었는데 오히려 세상의 수치가 되는 이런 나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었고요. 특별히 10절 말씀에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자신의 죄악이 정말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무지함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회개에 응하지 않았던 바로 이 유다 백성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인생의 안정과 풍요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며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 모티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살펴보면요.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1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요. 유다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렇죠? 애굽 땅에 머무기로 고집했던 그리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처단할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가 우리 12절 말씀에 계속되기를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낮은 자부터 높은 자 그러니까 지위 여호와에 관련 없이 모든 자들 예굽으로 들어간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중징계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잔인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으로 들어간 유다 백성들 처음에는 다바네스라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전역으로 흩어져 그들이 거주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나중에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대략 20년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간 지 20년이 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신들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지금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애굽이란 나라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남방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늘 어려움, 흉년이나 기근이 오면 남방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동경했던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정말 죽을 뻔했던 두 번씩이나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로 물댄 것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는 상관없이 늘 인간의 힘으로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항상 이렇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그들은 윤택하게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해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풍요로워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깊은 죄된 본성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작정하시면 무섭고 두렵지만 사실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회개의 초청을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나오죠.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그러니까 애굽 땅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여기 보면은 특별히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남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 당시에 보면 남편이 가족을 대표하는 어떤 큰 것들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었죠. 그래서 유다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인 것을 감안하면
이 가정의 전체 신앙을 결정할 때 남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건 죄악된 일이다. 남편이 막으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들이 그 배도 행위를 묵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아주 보란 듯이 남편들은 아내들의 우상 숭배를 허락해주고 동조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19절에 보면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아주 떳떳하게 우리 남편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에서 좀 자유롭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19절 말씀을 미리 보면요. 여기에 하늘의 여왕은요. 이렇게 생산을 주관하는 바벨론의 아주 그 생산 만들어내는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바벨론의 아슈타르, 우리 가나안엔 아스다롯이라 그러죠. 이 아세라, 이러한 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죠. 특별히 여사제들이 밤에는 창기로 변해서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이러한 신입니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탐욕을 충족시키려 하는 이러한 이방신이 바로 이 아스다롯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거기 앞에요. 아주 과자를 만들었다는 건 정성을 다해서 그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이것은 구약에 보면 피로 이렇게 마지막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포도주로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붓는 이러한 그 제사의 방법이 바로 이 전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이방신에게 지금 이렇게 옮겨져서 드리게 되는 이러한 헌신을 약속하는 전제를 그들은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다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가 아니다. 합리적이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민수기 30장에 보면요.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의 허락이 전제될 때 자신이 맹세하고 성한 일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걸 핑계 삼는 거예요. 남편이 허락했으니까 우리 행동은 정당하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어떠한 합리적이거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위들이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 될 수 없는 것, 합리화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타락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을 합리하고 있죠.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잘 들여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방신에게 이렇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 때부터 우리 조상들 선조와 고관들이 했던 것이다. 이것을 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 당시 때 우리가 했을 때 여러분 17절 후반절이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죄악된 상태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애굽에 이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유다 백성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42장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그리고 순종하겠다. 물론 마음에는 없는 그러한 말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이나마 하나님 뜻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완전히 거주하게 되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그 말은요.
우리가 그 당시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 의미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신에게 섬겼더니 아주 풍성한 생활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좋은 습관, 평상시 삶의 태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와 습관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운명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그 타락된 습관을 다시 또 지금 애굽에 와서 그대로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분명히 그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 이것은 철저히 물질적인 풍요와 쉽게 말하는 번영,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예전에 했더니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 합리성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영적인 깊이 있는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자신도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혹시나 나의 탐욕과 나의 성공과 나의 탐심을 채우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단순히 나의 욕망과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정말 남의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탐욕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결국 모든 것은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바로 이러한 합리성을 가지고 그들은 주장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치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안정과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눈에 보이는 것, 또 그것이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오히려 올무가 돼서 부메랑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을 엉망으로, 또 심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전과 풍요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이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